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칭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의 편지는 언제나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도 해야 하고 충고도 해야 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단 접어두고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한 기도하든지 항상 감사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답답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말이 전부 사라집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나 중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교회 형제자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함이 고맙고 성도의 교제가 고맙고 대화할 수 있어 고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고맙습니다. 남편을 생각해도 아내를 생각해도 자식을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또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해도 다 고마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아주 유명한 악처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가르치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면 이 부인이 남편의 얼굴에 물벼락을 씌웠고 거기다가 마구 악담까지 퍼부었다라고 유명합니다. 어느 날 어느 친구가 그 악처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계속 살 수 있냐고 그냥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됐겠나. 그러니 감사해야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아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런 목사님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하고, 반대로 목회자도 이런 성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감사하되 항상 감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경우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칭찬이요, 추상적으로 칭찬하면 아첨이다. 정말로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당신은 훌륭합니다 해야 아니 그게 칭찬이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좌우간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면 그건 분명 아첨입니다. 내용이 확실해야 합니다. 바울도 막연하게 당신들로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꾸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성도 역시 서로 믿어줄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지. 안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믿는 것도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많은 시련 속에서 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감사는 믿음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너희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즉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그들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면에서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바로 깨달음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해지다 보니 저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입니다. 건강도 사랑이고 병도 사랑입니다. 성공도 아니 실패도 사랑입니다. 전에는 사랑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없었다면, 사업의 실패가 없었다면, 아니 질병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넓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미워했습니다.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미운 사람도 원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을 죽이고 창을 찌르고 침을 뱉는데도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셋째, 너희 인내로 인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냥 구경하듯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까지 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핍박받는 것이 대수입니까? 좀 앞서 죽으면 어떻고 뒤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잘 참아내고 있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로 참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